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급하여인데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춘복 선교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혼돈되었고 악의 다툼 가운데 정말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백성들이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이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드리며 이 새생명교회의 십자가가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이성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굳건히 잡아주시고 성령님 끝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로지 주님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영혼을 살리는 정말 소망 없는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두 개 만에 들어가 있고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나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우뚝 선 그러한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뚝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또 실망 가운데 하나님 낙심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반드시 날마다 순간순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참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자상하시고 우리의 숨결, 우리가 숨쉬는 숨결 같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또 행복해하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연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연한 하나님으로 늘 세상 가운데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거나 허무한 곳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 또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이제 귀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또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의 성령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장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10구절 정도 되는데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 33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독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찾아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함께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성사님들.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나 자나 모두 강도다. 막상 이렇게 읽으려니까 조금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 우자가 아니라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나오는데 그 둘 다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로마 병사들에게 고된 고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서 계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서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 양옆으로 한 사람씩이 서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 당시 그 둘을 강도 혹은 행악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거리 소매치기범이나 날강도 수준의 범법자가 아니라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들이나 연쇄살인범 정도의 범법자들, 중범법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의 강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십자가형이 예정되어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경은 그를 밀란 중에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런 바나바를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도가 곧 의미하는 바가 밀란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 자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역사적으로도 보시면은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형은요, 당대 최고 수준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양옆에 서 있던 두 강도는 그냥 잡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악의 범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범죄자들과 함께 그들과
동일한 최고형을 지금 심판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이렇게 돌아가신 걸까요? 예수는 누구를 대신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삥삥 돌려서 얘기했어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It's me. 우리잖아요, 우리. 1차적으로는요,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는 죽으셨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바라바의 대속이 우리의 대속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나요? 간첩 있어요? 사람 죽인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라바의 대속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이 되냐고요? 이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상 살인한 자요, 불의와 분쟁뿐인 추악한 바라바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그 바라바의 대신 대속은 곧 우리 인류의 모든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본래 저 십자가에는 예수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살리겠다고 죄인의 자리를 자처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수는 죄가 있어서 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우리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림까지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그 구원의 서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바라바가 운이 좋아서 예수 대신에 지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본질상 사단의 자식들을 구속해내는 그 복음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라바 대신 예수가 대속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자가 그냥 풀려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적인 전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의도를 가지고 택함받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을 때 혼자가 아니라 양옆에 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옆에 누가 섰습니까? 바라바와 버금가는 두 강도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은 옆에 계신 예수를 모욕했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 또한 온통 메시아를 조롱하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다들 그런 메시아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함을 통해 십자가라는 그 구속사 차원에 있어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아래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이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 잘하는 사람들조차 메시아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 유일하게 낙원을 약속받은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근데 저 오늘 힘들어요. 도와줘야 돼요. 저 오늘 몸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안 도와주면 이거 하다 말고 갈 거예요, 빨리. 와, 우편강도 왔습니다. 감사해요. 우편강도. 근데 제가 좀 전에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매치기범? 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런 살인자, 이 반역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십니까? 네,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상식상 이런 중범죄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설교자들은요, 이때 일어난 구원 사건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강도의 신분을
나라 개혁을 위한 혁명가 또는 그 독립운동가로 미화까지 시키더라고요. 이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반대편 강도랑은 달리 그냥 반역자가 아니었음을 지금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상 이 사형수가 구원받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형수의 신분 자체를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냥 반역자가 아니라 뭐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적군에 잡혀 사형당하는 그런 애국적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연 정도가 있어야 강도가 구원받는 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우편 강도를 그렇게 의롭게 재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다 똑같은 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편 강도 또한 본인이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할 중범죄자가 맞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편 강도 또한 처음에는요,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와 달리 예수를 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아니에요. 같이 했어요. 같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선 행악자 중 하나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당시 좌편 강도만 예수를 비난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부터 좀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던 그 말을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 한 사람, 그 좌편 강도만 예수를 모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를 욕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 십자가에 올라가 있었던 두 강도 모두입니다. 우편 강도도 좌편 강도와 똑같은 살인자요, 예수를 비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좌편 강도와는 달리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강도는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편 강도만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까? 죽기 직전 그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실상의 사망의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생이 예수에게 있음을 믿고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 성경은요,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메시아를 예언해왔던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의 기도에 이끌려, 그 은혜에 이끌려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이력이나 선함 하나 없는 그 사형수를 구원해 내셔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거짓 신앙과 거짓 구원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신의 능력을 입어 기적을 일으키는 자나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이 불편한 교리가 전해지는 이 설교, 이 예배 속에서도 감사와 이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됨과 나의 발걸음이 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증거니까요. 나의 연약함, 그 십자가야말로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 구절은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인자가, 그것도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 늘 따라다니는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어서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실상 그 강도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어떤 흠 하나 없이 무고하고 마냥 순결한 상태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아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도 실상 의나 선이랑은 일절 관계없던 진노의 자녀요, 매일 살인을 도모하던 마귀의 아들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손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우편 강도뿐만이 아니라 실상 우리 또한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원래 같으면 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죄인 아니었냐고요. 근데 왜 똑같은 죄인들끼리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왜 저거는 구원받을 만하네 만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한 가지 그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편 강도의 구원 사건은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판단이나 상대적 선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암만 저 사람은 안 된다 해도 그분이 허하시면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진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 못 봐요. 성경 못 봐요. 구약 말씀 보세요. 창녀 다말이나 매국노 라합을 기억해 보십시오. 행위로는 죽어 마땅할 자들 아닙니까? 돌에 쳐 죽어야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어? 시아버지를 탐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말씀하시죠. 의롭다 인을 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그들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간음하는 자, 여전히 살인하는 자지만 그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냐고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구원에 있어 판단이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내 의가 조그만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껏 죄 지어도 성도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라합처럼 강도처럼 죄 짓고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본인들의 본성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주변을 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구별하고요, 은혜와 행함을 분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요. 요즘 교인들이 워낙에 다들 뭐 개혁주의다 뭐다 하면서 이 지식적으로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그 삶, 그 행함은 추락하고 있으니까 되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행하며 오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고 다 가짜인 것입니다. 더하여 신앙과 삶은 구별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막말로 진리를 알면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성경적인 사상이라면 당장 목사인 저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보 천치여서 이렇게 죽어라 성경을 보고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니, 재설교 듣고 그렇게 산다는 사람도 있어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말씀 밖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들은 사람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은 진리 안에 어떤 자유가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저 터지고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유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겁니까? 정말 그 예수는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바울도 예수도 얻지 못하는 자유를 얻은 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내 본성, 내 뜻대로 신앙을 재단하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혀가 닳도록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진짜 네가 그리스도면 얻는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하죠.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에 예수를 끼워놓고 이런 거짓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지옥 자식을 100배나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삽니다. 안 살아요. 달리 말하자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의 그 내 마음대로의 삶이란 세상 방탕을 자유롭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거룩함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 내 마음대로가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게 그게 진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당신들 자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기존에 못했던 거, 율법에 걸렸던 거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영지주의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파입니다. 제발.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늘 말씀도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진짜 조심했어요. 오해할 만한 내용 다 뺐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이 방종된 삶을 살면서 그걸 자유한 성도의 특권인 것 마냥 자랑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그 모습들이 뭐 전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보고 전도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보고 시험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앞에서 얘기 못할 것 뿐이지 목사에게 찾아와요. 도대체 이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냐고. 뭐냐고 저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제 설교가 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막 사는 거예요? 진짜로? 난 막 살기 싫었는데 아유 목사님이 막 살라네 이래가지고 막 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막말로 그렇다면은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며 살라고 한 그 말씀은 왜 안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산다는 거면서 진리를 안다면서 11조 같은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냥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헌금은 모두 예수로 인해 사라졌다고 신약을 지난 그 이 현 시대는 이제 헌금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1조 안 해도 돼. 끝났어. 근데 있잖아. 나는 이제 너희들의 모든 전 인격을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가 아니야. 난 이제 너희들의 전부를 갖고 싶어. 근데 이거는 왜 안 따르냐고요, 성도님들. 왜? 오늘 취지가 뭐 율법을 잘 지키면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지금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어찌 그런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자유가 여전히 세상만을 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헌금 문제나 예배 문제나 다 매한가지로 여전히 이 땅에 여한을 두고자 하는 그 내 죄된 본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막 이거 할 필요가 없구나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그 죄성이 그 말씀을 그렇게 문 거 아니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율법 지킴 차원에서 구원의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요. 노선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본체가 저 하늘에 있음을 아는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찌 잠깐뿐 이 땅에만 여전히 여한을 두고 살겠습니까? 구원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창세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죠?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종착점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종착점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들의 종착점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구원까지라면은 우리 굳이 사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고 행위로 뭐 구원에 어떠한 뭐 더 좋은 것들을 보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더 합니까? 뭘 예배를 해요? 구원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라면? 아니, 좀 더 나가서 구태여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생을 뭐하러 더 살아요? 저기 행복한 천국이 있는데. 진짜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냥 목매달고 죽어도 돼요. 극단적이죠? 근데 진짜 천국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좀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헤븐게이트라고 97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뿐만 아니라 87년도 오대양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이 있으니 이 지긋지긋한 땅에서는 이제 약 먹고 죽자. 그래서 저 헤븐게이트 때 미국인 39명이 죽었어요. 약 먹고 죽었어요. 천국 가겠다고. 오대양 사건은 조금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도 이 땅에 대한 그 허무주의가 깔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상 우리 성도들의 창조 목적과 우리 성도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그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인간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구원까지가 이 십자가 역할이 아니에요. 아니,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 다들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인본주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본주의 신앙, 인간이 본이 된다. 근데 내 구원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소원이나 어떤 바램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본, 내가 이 예배, 이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상들, 내 구원을 위한 종교,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까지, 이게 다 인본주의의 그 범주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인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며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 좀 빨랐나요? 예수가 죽으시고 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 구원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까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예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의 예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더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알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아멘.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자신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세전으로부터 확정된 그 구원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막 살 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온 마음 다해 그 창조의 그 목적대로 매 순간을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시죠? 이게 우리의 창조 이유요, 예배 이유요, 구원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려고 이 세상에 보내진 바 태어난 거예요. 막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없는 인생을 시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원래 예수를 위해, 그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제보를 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본문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설교를 한 건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우편강도처럼 한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죽기 직전에 기도하고 천국 갈 거다. 그러셨대요.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얘기죠. 그분은 나름 성경을 보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편강도 마냥 죽기 전에 그냥 회심만 하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제예요? 지금 앞에 제가 충분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회심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백성들은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상 시기와 방법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천사도 그 무엇도 이 구원을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함정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마지막쯤에 대략 죽을 때쯤 이 기도하고 간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죽을 때를 누가 정하냐고요. 내 바람대로 이렇게 90살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10초 뒤에 이 천장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리 목숨 같은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예예요? 아니요. 진짜 천장이 무너져 죽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는데 우리 교회 천장 무너지지 않는 게 대수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휘어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기사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순자이 카푸르라는 억만장자 재벌이 있거든요. 얼마더라? 1조 6천억이 있다 그랬나? 자동차 이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요, 이제 쉬는 날 말 타고 이 폴로 공개를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벌을 삼켜서 이 쇼커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 재벌이 폴로 경기 하다가 죽을 거 알고 폴로 경기를 했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5년 전 일인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그 NBA 농구 선수가요, 몇 년 전에 가족들이랑 헬리콥터 타고 여행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헬리콥터 탔겠냐고요, 코비가. 또 하나의 사건을 보자면 2년 전 일인데, 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일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그 간이 화장실들 있잖아요. 거기서 60대 노인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벤치가 갖다 박아가지고 죽었대요. 볼일 보다가. 이게 과연 넘들 일입니까, 성도님들? 이래도 진짜 그 마지막 그 때를 성도님들이 정할 수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교만입니다. 기만이고.
그리고 또 멀리 볼 것도 없이 제 친구 중에도요, 코로나 때 이렇게 갑자기 쇼크가 와서 세상을 떠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이 코로나 그 쇼크 전에 이미 지병이 있었어요. 좀 당뇨랑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요, 늘 스스로 나는 어차피 40살까지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40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요, 짧지만 자신의 수명을 40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근데 그 40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놀 때 꼭 그랬어요. 제가 이놈이랑 놀다가 이제 교회를 갈 시간이면 저는 교회를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놀고 나중에 죽기 전에 기도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난 그렇게 할란다. 넌 교회 가라. 매번 그렇게 얘기하던 그 친구, 그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은 의사의 말대로 자기 몸 상태 그 예상대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뭐 각자의 예상대로 말년에 예수를 만나 천국 가시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이거 2년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내년쯤에 예수 믿고 좀 안전하게 내년쯤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다가 다음 달에 가시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아, 눈물이 나네. 이거 관예식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심판날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적과 같이. 그때 저 하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아, 타이밍 놓쳤다. 아, 아깝다. 이러실 거예요. 아, 조금만 빨리 기도할 걸.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신랑이 오신 날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어진 매일을 주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앙은 한때나 한때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한때는 어땠다,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해봤다, 이렇게 소실적에 어땠다라는 이런 과거형 말고 우리는 매일을, 매 순간을,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또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신지 행여 한때만 신실했고 당장 지금의 내 신앙은 엉망진창이 아닌지를 늘 예수의 이름으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결코 과거의 이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의 은혜를 충실히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기에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우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심하여 구원받은 케이스를 가장 중요한 데 썼지만 단 한 차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전부 다가 성도들에게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엔 어떤 제약도 없는 게 맞지만 반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그 사망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성경 통독해야지,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서나 드려야지,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교회 다시 잘 나가야지, 은퇴하면 제대로 섬겨야지, 이렇게 나중에 해야지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날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나중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의 분량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따가 나중에 말고 오늘, 지금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날이요, 때임을 기억하고 매일을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없습니다. 같이 하셔야죠. 성도님이 생각하는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받기 딱 좋은 때요. 예배하기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경배 찬양 때 찬양했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여 우리 이름 시작할까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되게 하였을 때 나도 허락하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신영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 우리 사랑으로 찾아갑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라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신령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지. 아멘. 우리 시간 이 이름으로 가지고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과거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루고 미뤄 저 미래까지 보내버린 우리 신앙의 게으름을 우리의 소망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붙잡고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아버지가 되지도 아니할 죽일 수도 없는 그 홍콩자들의 우리의 성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주님 오늘 하며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의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이 인도합니다. 아직 그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눈을 지켜며 자신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그 힘으로 그들을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자리를 다시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으로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과거의 내 이력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을 게을리 살아 미래까지 떠밀려간 내 신앙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를 충실히 살아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과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화려했던 과거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나중이라는 그 미래에만 성도들의 소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 주신 은혜를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자리로부터 우편강도의 때와 같은 성도들의 자기 부인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이 주로 점검되게 하시고 주로 확신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 또한 나의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한 날이요 주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해내고자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여 그 주인 대신 예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인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제 다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과 신앙이 과거나 미래에만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의 이름이 선명히 증거되는 거룩한 한 주 가운데로 우리 지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을 예수의 날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협력해 따뜻한 흘러보는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강도의 자리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교회 삼기를 소원하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과거나 나의 미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 가운데 소망 두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